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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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룻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장에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에게 축복하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물도 여기서 먹고 이 밭에서 일해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곶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룻기 2장 말씀은 1절에서 23절까지이죠. 그래서 22, 3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해서 2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룻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시공하신 탁월한 건축가로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실까?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실까? 또한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명령하시고 호통을 치고 계실까? 거룩한 하늘 보지 않자 모든 피조물들의 경비를 받고 계실까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죄의 심판자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맞죠.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사실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시작하신 것과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속죄의 옷을 지어 입히신 구원 사역의 시작, 그리고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한결같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죠. 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바로
안식이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 정도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그날 하루를 전적으로 쉬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그 시작에서부터 쉼이 가장 필요한 분은 인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사야 6장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이하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온 밤 낮과 밤 온 낮과 밤을 잠잠지 않게 하였다. 너희 야훼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62장 6, 7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된 일터는 어디일까? 현 우주,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이 온 우주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어느 곳이든 세상 누구든 하나님의 일터 밖에 있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역이 집중된 곳은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가운데 베들레헴입니다. 룻기 2장. 왜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수백 년 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베들레헴은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일 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은 알지를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작은 그런 촌락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일터라는 사실을 그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대도시가 아닐지라도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된 일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터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을 중심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알 수 있죠.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 등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1절에 지금까지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의 먼 친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나오미 시어머니 룻의 나오미 시어머니의 친족. 그리고 그런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다. 여기서 친족이란 친척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서로 아는 사이다라는 이야기죠. 손수가 멀어서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법 가까워서 서로 친지임을 아는 사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란 성경 원어에 따르면 돈 많은 부자,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재력을 가진 자를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혹은 드물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 있어서 유력한 자란 뜻으로 신앙적,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의 먼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경제력이 있어서나 지역사회 영향력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까지 영향력,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모든 것을 두루 갖춘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의 분위기로 볼 때 보아스는 나옴이나 룻과 그렇게 큰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소개는 나오미 그리고 룻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일터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동이나 도움을 입지 않았어요. 출애굽하실 때도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몸의 땅끝까지 향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사람 없이도 일하신 경우가 많고 또한 사람 없이 이루신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 어떤 한 드라마의 장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년은 점점 올라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성명 문제로 기도하는 것을 그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홀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를 물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본 친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장난을 했어요. 강대상 뒤에 숨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연극을 한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들은 주인공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기뻐하며 예배당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이야. 우리가 장난한 거야. 급히 달려나가서 그에게 자신들이 장난이었다고 정정해서 말을 해주죠. 그러나 주인공은 너희들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그 이후에 주인공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친구들의 장난일지라도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 자리,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역전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역전 드라마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역전 드라마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죠. 특히 연약한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마음보다는 육체를 더 가꾸고 육체에 대한 쾌락에 매달리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 땅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거나 지쳐 쓰러질 때 그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이유는 그냥 함께 있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인생은 만남의 연속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고 유익한 만남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만남과 복된 만남은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부여하게 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 인생을 실패의 길로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러는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듀러의 기도하는 손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어요. 그 듀러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비를 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듀러는 같은 처지의 친구인 프란츠 나인스타인과 함께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그림 공부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논을 하던 중에 친구가 제의를 하죠.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너 졸업할 때까지 일을 하고 너의 뒷바라지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졸업한 후에 다시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친구 뒤로는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뒤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림 공부를. 드디어 뒤로가 졸업할 무렵에 그의 그림이 하나씩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로가 친구를 찾아 식당에 갔는데 마침 친구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의 능력을 뒤로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와 그의 손을 본 순간 뒤로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됩니다. 이 뒤로라는 사람은 자기 시대로부터 500년이 흐른 뒤인 독일의 그 2위에 가입하기 전까지 독일 화폐에 새겨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되죠.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인 친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으로 복을 받는 경우들은 이외에도 아주 많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그 빌 클린턴의 대통령 아시죠?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복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여러 차례 재혼을 했고 계속 실패하죠. 그런데도 클린턴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 한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린 클린턴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클린턴, 너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더 좋은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클린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삼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나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죠. 1963년 대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사건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 중 40명을 선발해서 백악관으로 초대한 일이었어요. 그때 빌 클린턴도 초대가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학생들을 대표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 그것이 사진과 함께 신문에 실리면서 클린턴에게는 큰 기쁨과 기대감을 갖게 해주죠. 그리고 그때부터 클린턴은 비전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후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케네디와의 악수의 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남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으며 결국 이 두 만남으로 인하여 대통령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좋은 환경과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은 비참한 인생, 실패 인생이 되게 하여서
나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가 보아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만남이었죠.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입니다. 2장에도 보면. 그리고 축복이 실제 복이 되게 되는 그런 만남들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그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든지 좋지 못한 사람, 좋지 못한 만남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파악력하여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사람과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사람임을 늘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쉽지만 실제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자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제3자가 알려주거나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일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그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룻이 하필이면은 보아스의 밭에 간 것과 그때 보아스가 그것을 찾아와서 두 사람이 만난 것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우연한 만남이나 돌발 사고를 뜻하죠. 그리고 마침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두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두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었고 마침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 그 노사연 씨죠. 만남이라는 그 가요. 그 복음송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성도이라는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필연이죠. 만약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시애틀에 있는 그 메어 힐 교회 탐방을 갔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마음속에 가난 동문학교 교회 부목사 시절 친하게 지냈던 어떤 집사님들 가족들을 그분들이 시애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나서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탐방하는 중에 교포 여자분을 한 분 알게 되는데 그분이 한인교회 집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시애틀에만 해도 수많은 한인교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창환 그 한지영 집사님을 아냐 이제 이름만 알고 계시니까 물어봤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연락처를 주셔서 그 가족들을 정말 기적같이 다시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가족들 덕분에 같이 동행한 목사님들까지 시애틀 관광까지 하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런 유명한 해변가 프랑스 식당에서 프랑스식 스테이크를 대접을 받고 시애틀을 일주하는 전기차를 타고 시내 구경을 했고 저녁 식사로 최고급 일식 요리를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 다시 본문에 룻이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 보아스는 애정도 없이 우연히 추수 중인 자가 밭에 왔고 정말 우연히 룻을 만났을까? 예정에도 없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연인 것처럼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즉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필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모든 것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들어있는 필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서 그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산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도록 일하고 계시죠. 나오미와 룻은 마음 놓고 기댈 사람, 의지할 만한 재산 등 소망을 둘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신앙이 수천, 수만, 아니 수억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편이 되게 하죠. 비록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그들 모두와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